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잘 감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고 마침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셨고 승천으로 그 삶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정상에 교회 하나가 있죠. 소박한 예배당 하나가 서 있는데 바로 승천교회입니다. 그림에서 보듯 이 팔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교회기는 하지만은 십자군과 또 이슬람 건축 양식이 어우러져서 이 교회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은 아주 독특한 예배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한복판에 돌이 있는데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게 눕혀 있는 그림이거든요. 저게 사람 발자국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전성에 따르면 저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천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저 발자국이라든가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지점을 보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천을 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림은 내려주시고요.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슈퍼맨처럼 단순히 하늘로 막 솟구쳐 올라가셨다,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이게 과학적으로 그것을 입증하려는 그런 것은 무의미한 일이고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셨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되어 주시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이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길이 하늘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잘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 믿습니다. 과정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영을 따라 신실하게 예수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 장면은 한편으로 보면 제자들과의 이별 장면입니다. 이별은 늘 슬프죠. 연인과 헤어져서 큰 아픔을 겪는 그런 젊은이들도 보곤 합니다. 이별은 슬프고 아픈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우 중에서도 90세에 소천하신 그 어머님을 사별하는 아픔을 경험한 분이 있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 중직자들이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서 조문하고 또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고인의 연세가 90세니까 그 연세를 생각하게 되면 비교적 호상이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고인이 마지막 그 시간 속에서 병마와 씨름하던 그 일을 생각하면 아쉬움과 또 슬픔이 마음에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요, 주님과 이별하는데도 이상하게 슬퍼하거나 아파하지를 않습니다. 별로 상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분들이 어떤 정서입니까?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빠이빠이 하고 그냥 바로 시크하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까? 제자들이 감정선이 메마른 사람들이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내면 삶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느라 생업도 포기했죠. 가족도 떠나버렸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서 받는 박해뿐이었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주님이 야 이건 내가 확실히 약속하마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원망도 한숨도 없이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거죠. 오늘 53절처럼 늘 찬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 기쁨과 슬픔은 환경보다 마음이 더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 마음이 괜찮고 내 마음이 좀 열려 있으면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뭐 통장 잔고는 비어가는데 가족들이 막 웃으면서 식사하는 그런 모습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러나 마음에 문제가 있고 내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내 형편과 처지가 좀 괜찮은 듯 보여도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우울한 그런 마음이 많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마음의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깊게 그들을 가로막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죠. 오늘 본문 앞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때 제자들의 삶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기뻐하게 되었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의 활기도 되찾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데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간 제자들이 마음이 닫혔을 때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뭔가에 매이고 뭔가에 억눌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매임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뭔가 묶여있는 데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나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매이거나 또 주어진 우리의 현실의 그 무게, 내 삶의 형편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이 다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우리는 기쁨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니까요 우리는 매이고 눌린 것들에서 풀리게 됩니다. 닫힌 문이 열리게 되고 포로된 그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자유로운 것 같죠? 뭔가에 묶여 있어서 포로된 마음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의 불안하고 어둡고 상한 마음, 이것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풀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무리 만지려고 해도, 그 마음을 다스려 드리려고 해도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터치해 주시면 여러분, 어둠 같던 마음도 밝고 환하게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바빠서, 분주해서 혹은 교만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잘 모시지 않는 이 모습이죠. 주님께서 마음 문을 막 두드리시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마음 문을 열어야 될 텐데.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께서 그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우리가 안에서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주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그 주님을 환대하십시오. 겸손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친 그 마음, 상처난 마음 주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터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다시 크게 열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51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천천히 하늘로 오르시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죠. 얼마나 장엄한 순간이겠습니까? 그 장엄한 순간에 제자들은 영광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을 보면서 저분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이시구나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한 성령의 체험이고 또 신비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경험이 제자들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마음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 마음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천하신 주님이 그들의 시야 속에 점점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을 그들은 비로소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때 세상에 억눌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에 더욱더 우리가 젖어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려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욱더 찬양을 뜨겁게 부르려 하고 기도하는데도 밋밋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세계를 확인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눈이 뜨이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단풍 구경이 이제 끝자락인데 이 단풍 구경이나 우리가 자연의 풍경을 보는 것도 얼마나 신앙 행위에서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때마다 이렇게 계절의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즐겁게 여러 가지 좋은 경치를 보다가 문득 하나님을 떠올리면요, 하나님의 품이 느껴집니다. 아,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안에, 품 안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꽃 구경을 하고 단풍 구경을 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취미 활동을 전혀 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때로는 자연을 감상하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요, 야,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저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볼 줄 모르고 불만만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안 주신 것들에 대해서 비교하게 되면요,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그 가정 공동체도 따지고 보면 은혜가 많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못 사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독특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면 그게 다 우리의 기쁨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요, 계속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매인 것에서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골치가 아프고 정말 내 마음을 쏙 빼앗았던 그 문제에서 해방된다라는 거죠. 세상을 초월하는 신앙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자유, 평화가 우리 영혼을 채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맛에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기쁨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기쁘고 기쁘도다 그러는데 반도 안 기뻐요. 기뻐하는 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우중충하고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늘의 세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일만 하다 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일 텐데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신앙의 본질을 다시 세워가는데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새로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오늘 52절, 5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로 다시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한때 사역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던, 도망치고 싶었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 예배와 사역의 자리에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찬미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모습이 복으로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신앙의 핵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핵심이 아닌 것,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핵심과 본질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늘 신앙의 핵심에 도달하고 신앙의 본질을 느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히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리처드 로벅 박사는 전 세계 부흥하는 교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교회는 기쁨이 넘치더라. 그리고 그 기뻐하는 교회는 성령을 더욱 경험해 가더라.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를 Joy Anointing Cycle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순환, 선순환이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는요, 전도와 선교의 불꽃이 확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 전도에 힘이 생기고 선교에 능력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그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그 모습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핵심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은 바로 이 핵심 상태에 도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뻐했고 성령의 역사를 계속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패턴이 이게 계속 반복된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참된 신앙으로 기뻐하는 곳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기쁨이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은혜를 그들은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패턴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패턴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장로님이 몇 년간 사업 실패로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 같고 웃음도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삶 전체의 모습이 뭔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문득 그 말씀과 연관되어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기쁨을 잃은 게 아니라 기쁨이 임할 자리를 내가 닫아 놓았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좋은 현타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좋은 현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날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일주일만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해보자. 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보자.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인지 모르게 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다음 주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이 정말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좋은 고백이고 좋은 체험인 것 같습니다. 이후로 이 장로님의 표정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릅니다. 웃상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제가 조금 더 기뻐하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안의 기쁨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돈이 많은 것에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돈 많은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힘은 한마디로 기쁨과 성령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정말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겠죠. 그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은 은총을 주시는데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더욱 경험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신앙의 열정이 생기니까 그 신앙의 열정이 모아져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뭐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게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더 활력이 생기고 내가 더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고 내 신앙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기쁨과 성령 가운데 우리는 이런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뭐 이런저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만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어 드리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함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은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막 힘을 얻게 되고요. 우리 삶은 다시 감격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님은요, 공동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 교회 안에 어두운 공기, 무거운 기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꾸어서 웃음과 기쁨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웃음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이 구역 모임이나 또 여러분이 신앙하는 그 모임 가운데 더욱더 간증되고 회자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쁨과 성령이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이 더욱 굳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신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더욱 기쁨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신앙에 이런 기쁨과 성령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이 더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통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복음의 열정이 생기며 공동체의 부흥으로 이어지도록 오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